절망의 길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슬픔 속에 머물러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소망 없이 터벅터벅 엠마오라고 하는 아마 그들의 고향이었겠죠. 그 고향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주님, 그들이 아직 알아보진 못했지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길 위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제자들은 그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그때는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뜬금없는 사건이 아니었고요. 복음서에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지만 정작 제자들마저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슬픔과 절망 속에서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제자들처럼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항상 제한적인 사고를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물된 동산 같은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늘 허덕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엠마오,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어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장면이죠. 아마 한 시점에 엠마오 어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겠죠. 엠마오를 떠났던 그들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셨던 예루살렘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볼 거 다 보고 그들은 다시금 엠마오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곳이며 동시에 부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켰어야 합니다. 떠났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어요. 단지 예루살렘을 떠났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모든 것이 포기되어진 것입니다. 상실이죠. 이제는 소망의 자리를 떠나 절망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영적인 방향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 없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3년 동안 시간 낭비했구나. 예수 선생님 참 안 됐다. 혼란스럽고 슬픔에 잠겨 다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었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본문 16절과 21절에 보면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죠.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그들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흘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설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설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과거형입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었지.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다녔었는데, 여기서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크라테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뭔가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배수고가, 상수도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꽉 막혀서 보지 못하는 상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의 언약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로, 잡다한 무엇인가로 그 영혼의 통로가 꽉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해도 답답한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언약,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이 리마인드 될까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 보고도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에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눈이 가려졌다. 제자들을 맡고 있었던 건 불신앙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불신앙에 빠질 수 있는가? 있어요. 불신앙입니다. 그 불신앙 속에서는 인간적인 생각과 기대밖에는 없었죠. 그러니 주님과 함께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만족을 추구하며 예수님의 생각을 끊임없이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던 것이에요. 영적으로 꽉 막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죠. 우리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한때는 기대했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되겠어? 아니야. 그거 다 옛말이야. 나 하기 나름이지. 그거 되겠어? 이런 마음 똑같은 거예요. 바란노라.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시제 하나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어떤 시제로 복음을 쓰고 있습니까? 이미 끝난 기대예요. 기대감이 끝났습니다. 다 파쇄되어져 버렸어요. 접혀버린 소망입니다. 꾸깃꾸깃 접혀버린 소망 없어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지. 때로는 지난 시절의 신앙이 지금의 우리 신앙보다 더 뜨겁고 순결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나의 신앙을 보고 참 내가 어리숙했지라고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이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죠. 그때는 좋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기대감에 부풀었죠. 나는 예수님 우편에 너는 좌편에. 우리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한 이후에 로마의 정권 안에서 해방되게 될 것이고 그럭저럭 먹고 살 만한 직업도 갖게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 속에 그들은 꽉 막혀있는 영적 소경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모든 기대는 사흘 전에 단박에 날아갔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그렇게 흠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의 모든 영혼을 갈아 부어 넣었던 그분이 처참하게 골고다 십자가의 두 강도 사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 끝난 일입니다. 우리가 헛믿었구나. 그래 지난 3년 아름다웠어. 나름 괜찮았어. 이 정도 안위하며 다시 자신들의 삶의 자리 엠마오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플랜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그들의 옵션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들에게 구원의 완성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구원의 완성이라기보다는 심지어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절망의 순간으로 십자가는 끝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제자들이라고 해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할 때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다. 아하, 낙심한다. 마음이 뚝 떨어진다는 것이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니구나. 믿음이 없기 때문이구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그들은 낙심하며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들은 기억 속에 십자가만 남아 있습니다. 처참한 실패. 내가 그때 철없어 예수님 쫓아다녔지. 세상 맛 보고 나니 그거 다 아니더라. 뭐 이런 것이죠. 예전엔 교회 가단 줄 알았는데 세상 밖에 나가보니 왜 이렇게 달콤한지. 오케이, 그때의 그 추억은 그 추억으로 묻어두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겠어. 그들의 기억 속에 주님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은 십자가로 끝난 거예요. 그 십자가는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부활의 언약은 없어요. 하늘 소망 따위는 없어요. 그러니 신앙이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불신앙에 막혀서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꽉 막혀 있는 거,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복음에 무지하여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활 소망이 없으면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갈 수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것이 베스트입니다. 에피크로스 학파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쾌락주의에 빠지면 돼요. 나를 즐겁게 하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다. 그 선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부활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과거형의 신앙에 묶여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과거의 일, 오케이, 알겠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것도 내가 믿어. 그러나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꼭 이 부활절, 이날 부활하셨나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뿐이죠. 이미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망 안에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 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결국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고 이기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함에 묶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침해할 수 있는 그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환경과 상황도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덮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 앞에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부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우리 청재기들이 하늘 소망을 특송으로 부른 적이 있었죠. 나 지금은 비록 이 땅을 버타며 살지만 내 마음은 저 하늘,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야. 내 주님 계신 거, 보고픈 얼굴, 그리운 얼굴들 많이 생각나. 그때 만나게 될, 마주하게 될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 지금은 비록 이 땅을 버타며 살지만 내 영혼 저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 여러분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 앞에서 낙심하게 되고 환경과 상황에 낭망하게 되며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괴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전혀 누리지도 못한 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지 왕자가, 거지 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동화. 왕자가 좀 이 거지들, 일반인들이 사는 그 삶을 좀 살아보고 싶어서 거지하고 환복을 하고 옷을 바꿔 입고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된 거잖아요. 그 왕자가 된 거지가 뭐합니까? 그 왕의 권세와 위엄을 알지 못하니까 그 옥새를 가지고 호두나 까먹으면서 그냥 칭얼칭얼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 왕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이 세상에 제한되어서 이 세상에 속하여 그렇게만 살아간다 그러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부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모든 것을 현재의 조건, 이 세상의 눈으로만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막히면 하나님도 막힌 것처럼 자동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막힌다고 하나님이 막히나요? 오늘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넣어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잖아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거역한 이 군대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이바지하겠다.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또 나의 약함을 바꿔주시는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이때 다윗이 실망합니까? 낙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다윗은 자신의 길이 막혀도 환경과 상황이 자신의 형편을 좀 뭔가 도와주지 않아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늘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딱 거기까지 현재의 조건으로만 나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막히면 하나님도 막힌 것처럼 기도도 멈추고 감사도 없어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껏 한 소리가 뭐예요?
참 믿음 있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게 진짜 바보 같은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바랐노라. 이 말씀 예수님 옆에서 들으시면서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았겠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이 자식들아, 내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남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그랬지, 바랬었지. 주님이 여기 살아계신데. 부활을 모르면 십자가조차도 그냥 실패처럼 보이는 거예요. 고난은 의미 없는 고통처럼만 느껴지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쾌락주의자들입니까? 에피크로스 학파예요? 나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면 모든 것이 다 악한 겁니까? 너무 저급한 방식 아닙니까? 고난은 의미 없는 고통처럼만 여겨지고 순종은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딴 주머니 차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자기 앞가림은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모르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어지고요, 자신의 삶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을 주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도 주지 않아요. 왜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어떠함으로 신앙을 해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 앞에서 끝없이 무력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노라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랑 다를 거 별거 없네, 똑같네, 똑같게 치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오늘 등장하는 두 사람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괜찮은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한때는 이걸 바랬었지. 아니, 그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정부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분 참 좋은 분인데, 굉장히 신앙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절망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든 아니 믿든 의지하든 의지하지 않든, 여러분,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언약하신 주님은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단지 그들만 몰랐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지경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이 제한받으실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결과 그 파이프가 막혀 있으니 생수가 통과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의 길을 걷고 있다 하여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언약하신 주님은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단지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부활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졌고요, 아직도 여전히 부활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죠. 세상적인 사람들, 영광의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잘난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생들, 마지막엔 알게 되겠죠. 농담 삼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지금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까딱 잘못하면 정말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지껏 근대 문명이 발달한 이후로 이렇게 무질서하게 역사가 흘러갔던 적은 없어요. 아군도 없고 적군도 없고, 진영 논리도 이제는 맞지 않아요. 굉장히 독특한, 굉장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누구 하나 잘못해서 핵 버튼을 누르기만 해도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게 서울 한복판에 핵폭탄이라도 한번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봐야, 와, 이제 끝났구나.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평가하고,
모든 것을 다 주장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몰라요. 그게 바벨탑을 쌓는 인간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돼보겠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무식한 발상들 올라가 보겠다는 거예요. 저 하늘까지 올라가 보면 하나님과 견줄 수 있다라는 그 생각,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인생의 비극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항상 계십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던 부활을 믿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꽉 막힌 우리의 영혼을 지금도 뚫어주고 계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 계시의 말씀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실 때 비로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오늘 제자들의 변화가 그런 변화들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찾아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 나서셨어요. 여러분, 이들의 상태는 지금 믿음 좋은 상태가 아니죠. 뭐 예쁜 상태가 아니에요. 와, 진짜 너희들 너무 예쁘다. 그래, 난 너희들밖에 없다. 이런 상태 전혀 아닙니다. 거들먹거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썩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잃지 않는 범주 내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낙심하고 있었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떠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떠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항상 우리의 어떠한 거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잘해서 썩 괜찮아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무너진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썩 마음밭이 좋았던 때입니까? 그렇지 않은 때도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 두 명의 제자를 붙들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이, 자세히 보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이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뭐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주님 참 속도 좋으세요.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기다려주고 계세요. 낙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나눌 수 없는 이야기들,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든 끔찍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그렇다고 예수님이 마냥 방치하지는 않으시죠. 우리의 불신앙을 방치하지는 않으세요. 들어주시고 주님께서는 개입하여 말씀하여 주시.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여러분 그래도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말 다 들으셨어요. 중간에 개입하지 않았어요. 아, 알겠고 됐고 떠나고 있잖아.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주님 다 들어주시고 25절에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말은 아노에토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이걸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더디 믿는다는 표현은 단순히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둔하여 믿음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문제는 정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보는 굉장히 밝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과 3년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어땠고 정보력은 뛰어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뭔가 알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나의 신앙의 믿음이 된다는 것은 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7절에 보면 그런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에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은 대소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성경을 아직 신약 성경에 쓰여지기 전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 내용, 즉 성경이라는 것이 뭐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때부터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구나. 모세가 믿었던 것도 예수님이구나.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도 예수님이구나. 다윗이 음모했던 것도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계시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모세오경에 나타난 그리스도, 선지서 속에 예언된 그리스도,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셔야 할 그 메시아, 수많은 시편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 연결시켜 주시며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전에는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전에도 가르쳐 주셨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여 주신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들의 어두운 눈이 열려지는 순간입니다. 개안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꽉 차서 막히고 답답했던 시야가 이제는 클리어해지게 되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응이에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죽었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린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다시 힘이 날 것 같아요. 상황이 바뀌면 내가 좀 힘내 볼게요. 문제가 해결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뭘 하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낙심한 제자들에게 먼저 일어난 변화는 환경과 상황의 손바뀜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아요.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복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부활의 모든 그 언약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모든 기록된 성경의 기자들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다는 사실,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아,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는데 왜 우리가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더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환경과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1인칭 시점으로 사용하면 생명의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거예요. 눈앞에 급급한 환경 풀어나가려고 사람 만나고 일 처리하고,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거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매여 있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말씀으로 닫혀졌던 눈이 열리고 굳어졌던 마음이 풀어지고 죽었던 소망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죠. 우리가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왜 우리가 안식교처럼 모여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아닙니다. 신약의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모든 오해와 불신이 사라집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30절, 31절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제는 알아보게 되죠.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술 때 예수님을 강청하죠. 가지 마시고 엠마오에 잠깐 머물러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응하사 함께 그들과 식탁을 마주 대하십니다. 떡을 떼고 축사하사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어두워진 것과 반대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인 줄 알아보더라. 참 바보 같죠. 그제서야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은 그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식사하는 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체하기 딱 좋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과는 안 만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마주대야 하셨어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베드로가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마지막 세 번째 저주하며 배신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모닥불을 피워놓으세요. 모닥불은 베드로에게 이거 완전히 트라우마입니다. 모닥불만 보면은 나의 미칠 것 같은 과거가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모닥불 피워놓고 생선 구워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세요. 너 나 사랑하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모닥불 피워놓고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모닥불 피워놓고 생선 구워주시면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서 깨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당신 나 정말 사랑해요. 죽기까지 사랑. 옛날엔 그 짓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신지 주께서 아십니다. 난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임하는 순간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부활하셨구나. 주님을 만난 이후 이어서 두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33절에 보세요. 곧 그때로 바로 그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마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물동이를 던져두고 그렇게 깊이 하던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주를 만났다 다가갔던 것처럼 주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생명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곧 그때로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제자들은 지체 없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고 엠마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낙심한 상태에 내려가고 있었지만 소망을 포기하는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들은 다시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소망의 주님을 만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망에서 소망으로의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들이 돌아가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요? 수가성 여인이 여러분 남편을 수없이 바꾸고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은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 혼자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 시간에 아무도 안 나와요. 다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녀는 사람이 싫었어요. 사람을 마주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물 길러 나왔던 사람인데 생뚱맞게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거네. 얘기하다가 주를 만난 거예요. 물동이 던져두고 마을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외치는 건 내가 주를 만났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이 자신이 무너진 모든 자존감을 다 이겨내고 이제는 주를 만났다. 자신의 자존감이 그 손가락질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돌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삶의 존재와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참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단순히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선택하는 기준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어요. 이것이 참된 회심입니다. 참된 변화입니다. 성화의 여정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살지 마가 아니라 살 수 없어요. 너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살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여전히 낙심 속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 속에서 주님을 오해한 채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신앙에 빠져 사는 것이죠.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복음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예전 방식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엠마오는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어가 그 자리로 돌아오듯. 소망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향하여 걷고 계십니까? 엠마오인가요? 예루살렘인가요? 우리가 바란노라 해봤자 그런 거야. 네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 그런 거야. 과거 지향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제 갓 은혜 받고 뜨거운 사람들의 불을 끄는데 여러분들 일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 우리의 인생 여정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문제는 우리 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주한 삶의 일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낙심하게 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시오. 절망의 길이 소망의 길로 바뀔 겁니다.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도망가던 발걸음이 다시 돌이키는 발걸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낙심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으로 바뀔,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 그 에너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잖아요. 부활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땅의 경건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상고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다바르 암송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엠마오로 계속 내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새벽 경건회를 통하여,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주일 설교를 통하여, 다바르 말씀 암송을 통하여 여러분 경청하세요. 귀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절망의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소망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의 길이 열려지는 부활주일 귀한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짧은 시간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과거형으로 신앙생활을 하진 않아.